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한숙교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장 행복한 얼굴로.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요?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이렇게 축복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유진 피터스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는 잘 사는 것의 핵심은 성취, 소유, 안락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피상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잘 사는 것을 언행일치와 우리가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이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얻은 것은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산다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3번씩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영향을 받을 만한 좋은 환경을 위해서 3번씩 이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좋은 교제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계를 처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새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새가족을 맡는 위원들이 그 모습이 어떠냐 따라서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앞으로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처음에 만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한 10년 정도 되면 그분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잘 나누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면 가장 먼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잘 신앙으로 정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인가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의 환경 그 중심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순교자들이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 지역의 사회적 환경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와 또한 오늘 이 서모나와 버가모 이 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잘 알려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에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 살았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보면 이미 큰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도시가 이 버가모 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인데 이 로마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에서도 버가모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날선검을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검의 가지고 있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의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특히 칼이 이 특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권세와 권력이 이 행정 수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특별히 그런 권세와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의 칼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버가모는 로마의 권력 아래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권은 그 권력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가서 절을 해야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이 버가모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해발 한 390에서 400m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누구나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 그런데 그 도시 안에는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전들은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헤룬 신전도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세메데르 신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전설에 나오는 모든 신전들이 다 있는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그 웅장한 신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방에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일어나면 그 신전을 눈으로 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전 너머에, 그 신전 안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병원에 가면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이 버가모가 그때 히포크라테스가 그곳에서 활동하였던 곳.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병원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의술의 서적들이 있을 만큼 버가모는 아주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만 뜨면 휘황찬란한 여러 신전과 문화 산업들이 발달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도시이기도 했지만 모든 신들을 믿어야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탄의 권자 중심에 내가 너에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믿기 어려운 그때에 그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도 이런 좋은 믿음의 모범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 늘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모델로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오늘 항전직으로 임명받는 모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범의 전통을 이어받고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 나는 어떤 안수집사님 같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권사님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한신교회 안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안양중앙교회를 섬길 때 어느 집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예전에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좋은 권사님의 믿음의 모범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 권사임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사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자기가 보기에 그 권사님 같은 모습이 되게 없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좋은 믿음의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안수집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비전과 꿈을 가졌던 그 모델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특별히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속에는 오늘 안디바처럼 누구나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렇게 누구나가 본받고 싶어 할 만한 믿음의 모델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는 조만식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만식 장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장로님을 늘 장로님이 섬겼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로님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모범이 되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새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버가나우 교회에게는 이런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그래도 너에게 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친절하게 오늘 성경은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는데 먼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발람의 교훈이 그러면 무엇인가?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데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언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발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돈을 좋아했어요. 복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준다면 그 돈을 받고 자기가 마음껏 예언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모압 나라에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발락 모압 왕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고안해낸 것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예언하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모든 물질을 통해서 너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막는데 나귀를 타고 발람이 지금 모압 발락 왕을 찾아가는데 나귀를 갑자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칼로 치게 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깜짝 놀라서 뛰니까 발람이 그곳에 같이 타고 가다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왜? 군대 장관이 막는 것을 이 나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나귀를 때리면서 그래도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나귀 새끼가 왜 때리냐고 말을 해요. 놀랍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한 이유를,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 정도로 확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것을 발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나귀의 입을 통해서 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이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람이 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귀를 때려서 끌고 갑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것을 감행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을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발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 앞에 드디어 가서 발락 앞에서 아주 묘한 계책을 하나 설명합니다. 그것은 왜 공격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잔치를 배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잘 먹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압 왕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몇 날 며칠 큰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와서 실컷 즐기고 가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압 이방 왕이 자기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진수성찬이 차져 있어요. 그 차려 있는 진수성찬뿐만 아니라 포도주, 그냥 입만 대도 술술 넘어갈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모압 여인들이 다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껏 즐기고 나중에는 모압 여인과 잠자리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들은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한 번에 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잘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데 인간적인 관계를 풀어갈 때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핍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에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지만 아주 작은 유혹 앞에 우리가 여실히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발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핍박이 아닙니다. 유혹해 오면서 하나는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하나는 쾌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실력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동일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전투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조그만 유혹 앞에는 여실히 무너지는, 적당히 타협해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조그만 욕심 때문에 언제나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벌어서 더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안 좋은 속담 하나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게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여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며칠씩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 안에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그 모든 행사가 끝납니다. 사실 이 버가모 지역에 이 발람의 교훈이 똑같이 들어와서 그대로 행해졌던 모습이 이 아데미 신전에서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내가 버가모에서 사업을 하고 내가 버가모에서 살아내려고 하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참여하고 두 번 참여하고 세 번 참여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모습들이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초대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순결한 것인데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만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고귀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 육체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니골라 당에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요즘 아마 이런 교파가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만 가지고 좋은 믿음만 있고 내 육체는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니골라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유혹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리화와 타협의 좋은 구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할 것이 있다. 너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들렸던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유신 장군과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젊어서부터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기생집을 잘 갔었던 것 같아요. 청관녀라고 하는 기생집에 너무 자주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여기에 가서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장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청관녀가 있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술을 먹고 취했는데 그 말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청관녀가 깨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말을 타자마자 말이 예전처럼 똑같이 청관녀의 집에 자기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때 김유신이 칼을 빼어서 그 말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개 장수도 유명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 당시에 가장 명마라고 할 수 있는 말의 목을 치면서까지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의식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최근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정유정인가요? 한 자매가 거의 비슷한 나이 아이를 데려다가 죽이고 또 그 시체를 유기한 사건을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 속에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이고 싶었다. 그는 무슨 우발적으로 그 아이를 죽인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살인했는데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게 비단 그 아이의 문제일까? 혹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애써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적은 없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날 망대에 올라탔다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느껴질 때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겁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먼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것들 앞에 우리는 단호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7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들은 깨달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너희가 적용하고 너희의 삶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그냥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너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만나를 주었잖아. 너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너희에게 있었잖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만나가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 또 여러분들의 활동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때문에 답답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분명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흰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흰돌은 허가증,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급, 인정받는 것,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허가증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활동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짐은 단순히 여기에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보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증거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것이 영원히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2절에서 그렇게 말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장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속에 굳건히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감춰져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도록,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그렇게 설명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너에게 주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버가모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춰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디바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끌어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